오늘 제목은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뭡니까? 장자의 권리. 나는 장자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아들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서 받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신문지상에 이제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 재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다투어 가지고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형제 자매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때문에 법정에서 다툰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거 보면 사람들이 어쨌든 이기적이다. 그리고 탐욕적이다. 이런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속법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상속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법을 제정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장자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같은 몫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현재 우리나라가 세워놓은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1장은 뭐 지금부터 굉장히 뭐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오늘날 역사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근본 의미, 그걸 찾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장자인데 성경에 보니까 두 몫을 주라 그랬다. 이래서 두 몫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나 그 근본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보호하셔야 되고 또 그들이 평온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부모의 재산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법으로는 장자는 두 몫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공평하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그 당시는 장자가 두 몫을 받는 게 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책임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정에 자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은 동생들을 다 거느려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두 몫을 받기도 하고 또 장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도 특혜도 있지만 책임이 컸습니다. 요즘은 장자가 뭐 책임 잘 안 지죠. 어떤 장자는 여동생에게 다 떠넘기고 도망가는 장자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장자가 책임도 안 지니까 뭐 두 몫을 안 줘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공평은 장자에게 두 몫을 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장자에게 그냥 한 몫을 준다. 그럼 그거는 불공평입니다. 그럼 장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자가 시비를 걸겠죠? 그러면 형제 자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화가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 대한 몫을 두 몫을 줘라. 왜냐하면 그 당시 법으로는 그게 공평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제가 15절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작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한 아내를 두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다 형제니까. 그런데 이제 두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두 아내를 두었어도 이 남편이 잘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 남편이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 물론 이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겁니다. 남편이 첫 번째 아내는 덜 사랑하고 두 번째 아내는 더 사랑하고,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두 아내 두면 안 되죠. 어쨌든 시작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시작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뭐 해놓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도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좀 잘하려고 딱 마음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다녀보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여러분 학교 가서도 우리 학생들 이제 2학기 개학한 학교도 있고, 유라중학교 개학했습니까? 수남중학교 개학했어요? 이 더운데 개학, 우리보다 더 참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좀 더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 이제 2학기 개학했어요. 뭐 개학했지만 한 달 정도는 막 설렁설렁 다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학기를 개학했으니까 처음부터 선생님 말씀 잘 들어보자. 뭐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자. 조금 더 아쉽긴 한데, 좀 여름방학 이후에 원래 있나 하면 더워서 쉬기도 하지만 2학기 수업, 1학기 때 조금 부족한 것을 좀 이렇게 보충하는 기간이 여름방학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헬라어 강의할 때도 헬라어라는 게 이제 좀 어려운데, 1학기 때 막 이제 수업하다가 이제 1학기 마치면 2학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더 어려운 이제 과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학기는 그래도 뭐 명사가 뭐냐, 동사가 뭐냐, 형용사가 뭐냐,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래도 가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면 여름방학 때 조금 다 준비를 해야 2학기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완료분사 막 가면 어려운 게 가도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여름방학을 여름 행사한다고 수련한다고 여름 성경학기 한다고 막 바쁘게 보내다가 아무 공부도 안 하다가 그냥 들러오는 거예요. 그래야 또 뭐라고 핑계대냐면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잘 못한다고 막 이렇게 또 막 핑계대고, 그러면 F학점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좋아야 되고, 또 시작 전에도 준비도 좋아야 되고. 자, 우리 학생들 여름 방학 때 조금 1학기 걸 복습을 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건 지나갔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은 뭐 놀면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다 잡아서 수업을 듣는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한 남자가 시작을 지금,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허용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일부 다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부 다처 때문에 지금 중동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되는데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참.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와서 이스라엘 총리도 만나고 하마스 지도자도 만나고 무릎 꿇고,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또 잘못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는 법이 제정도 안 되고,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검찰청, 경찰, 국가정보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참 어려울 때라서 할 수 없이 살인이나 폭행이나 이걸 줄이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놓아야 살인이 줄고 폭행이 줄 거기 때문에 해놓은 건데 이걸 지금도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요 가르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어제 잡아 족쳐야 되는데 다 돌아가셨고 지금 다 돌아가셨을 거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시작도 잘못하고 중간에 이 과정도 좀 잘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똑똑하다고 잘 듣지도 안 하고 또 들은 것도 자기 욕심이 앞서가지고 실천도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일을 크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동 지역의 그 전쟁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해결하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어찌 물어야 되는지. 어쨌든 이 지금 일부 다처제도 하나님이 허용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봐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더라도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더라도 정확한 법은 지켜라. 법은 지켜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남편이 이제 그 당시 법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건데 이게 보니까 미움을 받는 여자가 아들을 먼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 장자가 된 겁니다. 좀 더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은 차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받는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보, 당신 몫을 사람 아들에게 줘가 되겠냐? 나를 더 사랑하는데 우리가 더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줘야 안 되겠냐? 이렇게 남편은 이제 꼬드기는 거죠. 또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남자 여자 다 문제입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남자도 잘하고 여자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사랑을 다 균등하게 이래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죠? 그럼 이제 사랑받는 사람은 또 사랑받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데 사랑받는 것을 기회로 자기 아들 차자를 장자 몫으로 올리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악함,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탐욕적,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고 항상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어쨌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야 그래도 네가 부족한 가운데 잘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부족한 가운데 어쨌든 노력하는구나. 이런 이제 모습. 그게 우리가 이제 성화돼 가는 거 아닙니까? 성화돼 가는 거. 점점 성화돼 가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편파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그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공의와 정의. 그죠? 공의와 공평과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편파적이면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에게 뭘 줄 때
줄 때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긴 하지만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를 잘 이끌어 가려 그러면, 가정을 잘 이끌어 가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참 우리 선배들이 진짜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요걸 조절이 안 되면은 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떡을 하나 더 주는 거죠. 근데 이게 편파적으로 미워하면서 또 거기다가 그 몫을 뺏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려고 하면 요 편파적이 되면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와이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두한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 대통령도 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를. 근데 보면 꼭 미워하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더 주는 거야, 지금도. 더 주니까 협치가 안 되는 거야. 배가 좀 아파도, 마음이 상해도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줄 거예요. 더 주어야 협치가 되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은 선거 도중에 자기를 강력히 공격하고 대적했던 사람 장관으로 바로 세요. 장관으로.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대적했던 대적자를 장관으로 세웠다니까요. 그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 거지. 그래서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공의가 세워지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제일 큰 동상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건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동상이 클수록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가면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앉아있는 동상. 너무 큰 거예요. 압도가 돼요. 미국 사람이 이분을 이만큼 존경하는 거예요. 그 느낌 확 받았어요. 왜? 잘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잘 못하니까 대통령들이 다 막 재판받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도 먹고 계속 불려다니고 막. 우리가 이제 이 시작을 좀 잘해야 되고 중간에 과정도 좀 편파적이지 않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한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 사실을 잘 직시하지 않으면 변덕을 부립니다. 변덕.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변덕을 안 부리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다가 확 안 해버리고 변덕을 부리지 않는 그 무게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규례를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지, 내 감정과 기분이 지배하면 변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죠. 여러분 저도 포함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적 안목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덕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신실한 사람이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란 믿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겁니다. 변덕 부리면 구원받겠습니까? 못 받지.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덕 부리는 일들 때문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판단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그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변덕 부리지 않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간혹 그 성경에 보면 장자가 바뀐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장자가 두 몫을 받는 건 아니고,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못해서 누가 봐도 아닌 것은 바꿉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영적 장자는 야곱이 되잖아요. 야곱은 뭐 사기꾼 같고 부족해도 그가 붙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베델이 나오고,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역사에서 중요한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베델, 이스라엘 이렇게.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는 저지르지 않아야 될 죄를 저질렀어요. 할 수 없이 카트가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든 사람들이 보시든 이건 아니야 하는 사람은 장자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결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도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편파적인 것밖에 없으면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 뭐 심정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에게 두 몫을 주고 싶지만 그건 심정적인 것이, 결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보나 사람들의 정서로 보나 저건 아니지 할 때는 바꿉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죠. 그 장자는 바꾸라.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 영향이 너무 큰 그 일은 묵과할 수 없다. 그건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움직이지 않을 미미한 나의 감정, 나의 편파적인 것은 안 된다. 여러분 좀 서운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 이해는 하지만 그 서운해도 그걸 밀어붙이면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감정과 기분은 좀 서운해도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 일이 별 문제가 없는가? 그러면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까워서 이 미운 놈에게 떡을 더 주는 거 이게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결국은 그 떡이 내게로 옵니다. 성경이 원리지 않습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서 합당하지 않으면 다 네게로 올 거다. 전부 내게 복을 비는 거니까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늘 여러분이 이 일이 지금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우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우되느냐를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고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도 나눠지고, 지금 보십시오.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 은혜로 수출도 잘 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오르고 모든 면은 좋은데 지금 이게 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너무 극단적인 이 분열 현상, 어느 정도 취향이 다르고 어느 정도 생각이 달라서 어느 정도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도 않고 나중에 그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되고,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섬길 때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라를 섬길 때도 이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편파적이면 안 됩니다.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기분적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난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싫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굴 보면 싫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좀 이혼하 좀 합시다. 나는 얼굴만 봐도 싫어. 그거는 이상하잖아 좀. 그 사람이 뭐 욕을 하고 다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뭐 이러면 싫지만은, 그런 것도 없는데 얼굴만 봐도 싫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편파적인 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늘 생각하십시오. 인간은 변하기 쉽습니다. 또 인간은 편파적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탐욕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허점이 많겠어요. 지금 뭐 동영상도 막 떠도니까 얼마나 지금,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유튜브나 또 책이나 또 제 책도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뭔가 좀 변덕적이거나 편파적이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그래서 변하기 쉽고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 이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16절에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어떻게 하고요? 앞세우지 말고. 좀 이래 조심해라. 앞세우지 말고.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 두 몫이란 것은 오늘날도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법입니다. 오늘은 뭐 골고루 주라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또 사실은 장자가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He is the beginning. 장자는, 우리 집의 아들은 이 아들인데, He is the beginning of his strength. 내 힘의 시작입니다. 장자는. 의미가 좀 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워낙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목, 두목,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로는 같이 의미는 뭐 없을 수는 없죠. 여기 그 말입니다. 자기 기력, 스트렝스, 힘. 자기 힘의 시작이다, 장자는.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 몫을 줬고, 오늘날은 같이 주니까 지금의 장자는 별 불만 없죠. 찾아도 불만 없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몫, 두 몫이 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도 어쨌든 내 힘의 시작이다. 참 귀한 아들이다. 또 받는 쪽에서도 뭐 한 몫을 주든 두 몫을 주든 관계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심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때 나의 기분과 감정이 앞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습니다. 이 참 멋진 공의와 정의의 길,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이 시대 비록 무덥고, 이 시대 비록 사람들이 아주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우리들이라도 정말 공정하게 아름답게 전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